아,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3번째 시간 세리 마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가 세리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그가 가장 제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참 아이러니한 직업이었습니다. 많은 수입을 벌 수 있어서 굉장히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또 그렇게 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만큼 수많은 백성들에게 미움과 경멸을 받아야만 하는 직업이 바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어요. 단순히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가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그런 세무서 직원을 예전에 세무서 직원을 바라보는 그런 불편한 시선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국노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즉 나라를 팔아먹은 이 매국노와 같은 그런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하고 경멸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때는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을 부를 때 흔히 하는 말로 그 사람이 세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의 핵심은 그 앞에 있는 세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세리에다가 죄인을 붙이고 세리에다가 창녀를 붙인 거예요. 그만큼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너무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움을 많이 받는 그런 직업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직이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망각의 동물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당시의 세금 징수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세금을 걷어들일 때 입찰 방식을 띄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면 공고를 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일 사람, 세리장을 할 사람을 이렇게 입찰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당신네들에게 얼마 세금을 걷어서 갖다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입찰 의향서를 내게 되면 누가 뽑히겠어요? 가장 많은 금액을 적은 사람이 뽑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세리장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세리장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세리장이 뽑히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군사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다 보면 사람들과 실갱이도 막 있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안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사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입찰된 금액만 받으면 그만이고 그 세리장이 된 사람이 그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더 걷어도 그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호를 해줘요. 그러면 세리장이 또 그것을 다 거둘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주변에 밑에 있는 또 말단 세리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단 세리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 뽑히겠어요? 거기 들어가면 콩고물이 많이 묻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얻으면서 뭐 여기에도 부쳐 먹을 수 있고 저기에다 부쳐 먹을 수 있으니까 또 세리장에게 뇌물도 주고 뭐 술도 사주고 막 그런 사람들이 세리로 뽑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단 세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이 마태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세리가 되어서 별의 별 방법을 다 짜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줬어요. 그래서 고대의 문헌에 보게 되면 어떤 진짜 악랄한 세리들은 수레가 지나갈 때 수레 바퀴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기도 했고, 말이 끄면 말이 한 마리 끄는 것과 두 마리 끄는 것과 또 다르게 세금을 매기기도 했고, 그 위에 있는 물건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방에까지도 세금을 매겼다라고 할 정도로 악랄한 세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과된 것 위의 것들을 많이 이렇게 걷어들이니까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몇몇의 그런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3장 12절 13절 말씀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이게 사실상 세리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막 뇌물도 바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힘들게 했는데 그 부과된 것 위에 거두지 않는 것은 자기에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세금을 내야 되느냐? 성전세와 같은 종교 세금을 또 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많은 세금들을 또 내야만 됐는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당시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로마에게 또 뇌물을 바쳐야지 대제사장직에 임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자기가 뇌물도 바쳐야 되지, 자기 수익도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과다한 또 종교 세금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여기에서 세금을 뜯기고 저기에서 세금을 뜯기고 너무나도 피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리들에게 더 악랄한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받는 그런 성전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다 저 죄인 세리들 때문이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곳조차 금하였어요. 세리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바리새인과 세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게 되면 이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세리는 멀리 서서라고 하는 이 말이 성전 안에 둘이서 들어갔는데 바리새인은 이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세리는 저 끝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게 아니라 세리는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벽을 보면서 성전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울며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게 되면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세리들에게는 속임수를 써도 되고 거짓말을 사용해도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당시 세리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배우지 못한 어부들을 제자로 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예수님이 많은 모욕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실상 이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또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때 예수님에게 또 다른 꼬리표가 붙습니다.
지난번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부정적인 꼬리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또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꼬리표가 붙으시느냐.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이 꼬리표가 붙게 되었다. 이때서부터 가짜 뉴스가 막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입을 통하여서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야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포도주를 좋아하고 먹기를 좋아하면 그렇게 죄인들 세리들의 그런 자리에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즐기겠어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아주 불명예스럽고 매우 치욕스러운 그런 꼬리표가 예수님에게 붙기 시작해요. 이거 예수님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당시 세리와 식사를 하는 것조차도 끔찍하게 싫어했던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세리를 자기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와 식사를 한다는 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뒷말이 나올지를 모르셔서 그 이야기를 하신, 그런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딴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마태를 바라보셨어요. 저 마태가, 저 지금은 세리이지만 저 세리가 변화가 되면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큰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온갖 치욕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거 내가 대신 다 짊어지고 저 마태만큼은 내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 나는 모욕을 받아도 저 인생만큼은 더 이상 모욕받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마태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정말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이전과는 전혀 딴판인 그런 훌륭한 제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그에 대한 업적은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의 그런 중요한 업적 하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을 그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굉장히 잘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 특징이 무엇이냐, 이 구약을 인용을 해가지고 복음서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 되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이 구약에서 그 약속한 그런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주 잘 기술해낸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를 다 합쳐도 구약을 인용한 것이 이 마태복음 하나가 구약을 인용한 것보다 더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잘 쓰여진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마태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썼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경멸을 받던 그 사람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겠다고 복음서를 써내려가서 이렇게 훌륭한 복음서를 써내려가고, 그리고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리였던 마태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세리였던 마태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제자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반전이 있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는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에게도 본명이 있었어요. 그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레위. 히브리식 본명이 레위예요. 그리고 마태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그 마태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의 이름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지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무엇보다도 그 이름을 참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를 기록할 때 그의 본명인 레위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유독 그를 이 마태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선물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마태는 이 12제자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 자기 그 아름다운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다 다른 제자들은 다들 이름만 단순히 적어놓거나 아니면 이름이 중복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적어놓았는데 유독 자기를 기록해 놓았을 때는 세리 마태라고 적어놓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세리 마태가 아니라 마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그의 부끄러운 과거, 그 세리였던 그런 과거를 덮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를 달리 마태라고만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유독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리 마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세리와 마태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죠. 세리는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이고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잘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자기가 세리 마태로 불려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를 부를 때 종종 세리 마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을 가리켜서 세리 마태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은 그는 세리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세리 마태라고 불렀어요. 그의 선물이, 그 죄사함의 선물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 나왔기 때문에 세리였던 자신을 예수님의 영화로운 제자로 바뀐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자기가 받은 그 큰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세리 마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지난날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나 같은 세리도 예수님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혀 다른 인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만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세리 마태라는 것을, 자신이 예전에 세리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오늘 이 9장 9절서부터 이 말씀 전에 1절서부터 8절간의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그 유명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고 거기에서 내려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 고침을 받는 사건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9장 2절 말씀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큰 신성모독이거든요. 왜냐하면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분명히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냥 병만 고쳐주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에 맞이하지 않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닐 텐데,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이 그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기 이전에 굳이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들이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신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삶을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최우선의 목적은, 그분의 사역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죄사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뒤에는 이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마도 중풍병자의 병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 그 병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왜 그때 하나님께 그랬을까? 왜 내가 그렇게 못난 짓을 했을까? 하면서 평생 후회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만나시고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바로 뒤에 마태는 자기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세리였던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는 그 장면. 그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가 자기의 마음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마태의 마음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이 세리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평생 동안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도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당시 죄인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그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을 때 그가 지체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마음 안에 그만큼 죄사함에 대한 갈망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또한 그 중풍병자의 그 남을 보면서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갈망이 컸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이야기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사건을 치유하는 이야기와 이 마태를 부르시는 이 이야기는 항상 세트로 묶어 다닙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각기 달라서 사건들이 앞뒤 좌우가 이래저래 다를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 두 사건만큼은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항상 같이 나와요. 항상 같이 나와요. 이것은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마태 자신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큼 죄인의 죄사함의 은혜를 그렇게 갈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예수님이 병자를 찾으시던, 세리를 찾으시던, 어부를 찾으시던 그분은 사람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오로지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그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아야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예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시작하게 되려면 내 안에 죄사함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예수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렇게 힘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내 안에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완전히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그 참된 회복의 기쁨이 있으면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틀려요. 말하는 게 틀립니다. 일하는 게 틀려요. 그런데 그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불쌍하고 예수를 믿어도 어둡고 예수를 믿어도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늘 십자가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게 묵상하겠지만 성도의 마음에는 항상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태처럼 늘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당당히 전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갔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된 마태의 인생의 두 번째 키워드는 순종이에요. 순종.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세리 일들을 감당했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의 마을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마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하나 보시게 되면 지도에 보시는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빨간색 별로 쳐져 있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근데 저 마을이 이렇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어두운 색으로 쭉 실선이 지나가게 되는데 저게 굉장히 오늘날로 따지면 무역 이 고속도로거든요. 물자가 통하는 그런 중요한 무역로예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문명이 오고 가는 곳이고 그쪽의 그런 상인들이 다 저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관문 같은 거예요. 저희 색깔들이 다 다르게 쳐져 있죠. 색깔들이 다르게 쳐져 있는 곳은 행정구역에 따라서 그렇게 색깔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저 가버나움을 지나가게 되면 저 보라색과 초록색 사이에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을 넘어가게 되면 다른 행정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그 광해현 지역이 다리 하나를 넘어가면 이 음성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리 하나를 또 넘어가면 안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치 가버나움이 그와 같은 그런 지역에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하실 때도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오고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선교의 그런 전략적 요충지로 사용을 하셨지만 지역이 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저기에서 가장 매우 중요하고 각광받는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세관이라는 거예요. 세관. 저기를 넘어가면 다 세금을 내고 가야 돼. 세금을 내고 가야 돼.
물고기를 잡아도 저쪽 이 보라색 지역으로 넘어가면 세금을 다 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이 그 집이 벳세다잖아요. 벳세다는 저 보라색 지역에 있거든요. 근데 고기를 잡는 건 맨날 저쪽 이제 이쪽에 그 가버나움에서 잘 잡히니까 고기를 잡고 넘어가면 맨날 세금을 내야 되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세리에게 콩고물이 많이 떨어지겠어요? 적게 떨어지겠어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요 부유했어요. 제가 예전에 이 마태가 나오는 이 기독교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 마태를 그릴 때 되게 흥미롭게 그린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마태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가지고 신발장을 딱 여니까 신발장 위에 이 새 가죽으로 아주 블링블링하게 만든 그런 새 가죽으로 만든 샌들들이 몇 켤레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10켤레가 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딱 그 가운데서 확 보더니만 샌들을 하나 딱 집어가지고 딱 신고 나머지 샌들 하나를 자기 가방에다 딱 넣고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해가지고 딱 가다가 갑자기 똥을 밟았어. 소똥을 밟았어. 그러니까 마태가 어떻게 했느냐? 샌들을 벗더니 샌들을 휙 갖다 버리고 아까 넣었던 그 샌들을 바꿔서 신고 가는 장면을 거기에다 그려 넣었습니다.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예요? 마태가 그만큼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샌들 하나도 사신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런데 마태는 그만큼 세리를 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태가 세리를 감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셔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9절 말씀에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마태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가 그 세관의 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이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과는 무게가 좀 달라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들이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내려놓고 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다른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나중에 혹여나 무슨 다른 일이 생겨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제자를 할 수 없을 때 그들은 어부의 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 그게 자기 순수한 기술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실망해서 다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으러 또 가잖아요. 고기를 잡으러 가잖아. 자기 생업으로 다시 갈 수 있었다고요. 근데 마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는 이거를 내려놓는 즉시 그는 빌어먹고 살아야 돼요. 빌어먹고 살아야 돼요. 딱히 할 게 없어요. 뭐 지금처럼 뭐 직업군이 다양해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뭐 진짜 그 집안에 있는 대대로 물려받는 일들을 해야만 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마태가 이것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는 다시 세리를 할 수 없어요. 왜? 그 자리에 서로 길을 쓰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세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즉시 자리를 떠난 이유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길을 나섰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고 얘기했죠. 내게 유익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내가 그것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에요. 그냥 단순히 직업을 버리고 뭐 하나님 믿으니까 직업 버리고 뭐 사업 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거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란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가 붙들었던 세상의 것을 기꺼이 버렸어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그는 물질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잃어버렸죠.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새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등쳐먹던 인생에서 이제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에게 영생을 전달해주고 남에게 정말로 한없이 그 소중한 것을 전달해주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냥 나의 이득만을 쫓던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주는 그 전달자, 그리고 정말로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악된 자리를 떠날 수가 있어야만 돼.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 죄악의 자리, 그것을 여러분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것이 지난날의 부끄러운 과거가 되든지, 아니면 수입은 많지만 떳떳하지 않은 직업이 되든지,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든지, 나의 모난 인격이 되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떠나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변화는 놀라운 변화가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르라 하시면 따라가고 버리라 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아 하시고, 우리 또한 마태처럼 정말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는 다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변화를 받을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자신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자마자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와 같은 사람들, 자기와 같은 정말로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이었어요. 물론 자기를 제자 삼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었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자기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마태 자신이야 자기 안에 죄사함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의 그런 즉각적인 부르심에 응답을 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런 복음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다른 세리들이, 그리고 세리와 그런 더러운 일들을 하게 되려면 뭐 술집 마담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복음에 관심이 없잖아요. 복음에 관심이 없잖아요. 어제 여러분 전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를 해보셔도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유희상 집사님하고 한 편이 먹고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제가 유희상 집사님 보고 외지를 조금 우리가 다니자고 그러니까 우리 유희상 집사님 막 어디에서 듣도 보도 못한 동네로 끌고 가다가 나중에 막 유흥가로 막 끌고 가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따가 야, 나 예수 만났어, 야 친구들 와가지고 예수님 좀 만나봐 한다고 그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안 오죠. 예수를 만날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마태가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뭐냐? 잔치를 여는 거였어요. 잔치를 여는 거.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그냥 뭐 예수님 초대하고 자기 친구들 초대해서 식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에 레위가, 여기에서는 레위가 마태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님 만나러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큰 잔치를 벌여가지고 야 내가 잔치를 벌일 테니까 와서 먹고 마셔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도 있는 거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겸손한 사람이어서 자기가 그냥 나 그냥 사람들이랑 식사를 했어요 라고 했지만 실상을 보게 되면 그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자기처럼 불쌍한 영혼들 살리고 싶어서 자기 돈을 써서 큰 잔치를 열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나가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일찍 오신 분들 오시면서 보니까는 막 지금 주일학교에 애들이 지금 바글바글합니다. 막 그냥 못 보던 애들이 지금 바글바글해요. 왜 그럴까요? 먹는 거 준다니까. 오늘 이 친구 초청 잔치하면서 야 맛있는 것도 주고 교회에서 할 테니까 와라 라고 하면서 가지고 막 전하니까 지금 애들이 온 거예요. 막 우리 키다리 성도님들 진짜 대단하게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이 마태는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기로 끌고 갔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자기 것만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 영혼에 대한 그 긍휼이 생기는 순간 자기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이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있고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회가 닿을 때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점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데도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교회에 들어온 새로운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도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해서 영혼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서로의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새로운 제자로 제자의 그룹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가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의 기존의 제자들 가운데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서 먹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서 서성이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함께 자리에 앉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그럼 이 제자들은 누구일까? 이 11절의 제자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들어가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도 식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같이 먹는 순간 자기네들이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도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 식사 자리를 떠났잖아요. 그 비난받을까 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세리가 베푸는 그 죄인들이 앉아있는 것에 가가지고 식사를 같이 앉아서 한다고요? 아니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을 건네는 제자들은 누구일까? 바깥에서 들어가지 않고 있는 제자들. 이들은 왜 안 들어가고 있을까요? 세리 마태가 못마땅한 거예요.
세리였던 마태가 자기들과 똑같이 제자가 된다는 게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분명 이 사람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런 어부 출신들이었을 거예요. 왜? 맨날 그 사람이 자기에게서 악랄하게 세금 떼어나가고 그들에게 있어서 깊이 쌓인 앙금이 있거든.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받아들이시니까 자기네들은 거기에 예수님의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상처, 자기 감정, 자기가 느끼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슬그머니 옆에 와서 그들을 꼬드기잖아요. 야, 너희들 선생은 도대체 왜 저렇게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느냐? 왜 저런 일들을 벌이고 있느냐? 라고 그렇게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꼬드기고 있잖아요.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즉각적으로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결론적인 12절 13절 말씀은 꼭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텃세를 부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교회 안에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우리는 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마음이 안 맞고 티격태격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간들인 그런 모든 것들을 내세우기에 앞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저 사람이 또 나에게 좀 서운한 모습을 보여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나만 내세우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새로운 영혼이 오게 되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으로 다가가야만 됩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미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긍휼한 마음이 나를 바꾸게 되고, 나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나의 입술을 바뀌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꾸게 되는 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다 변화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 메말라 있고 불쌍한 이 마음에 주님 긍휼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영혼 바라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안아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께 제자라고 하는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주님께 부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이 마태처럼 부끄러운 지난날의 인생을 가지고 있었지만 변화됩시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인생은요, 지나간 인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내가 세리가 되었든 죄인이 되었든 당당하게 그것을 전할 수가 있고, 그것을 드러낼 수가 있고, 그런 나를 바뀌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크리스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변화된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도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만방에 전파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